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우리나라를 위한 또 영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쓸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미참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치가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시간은 우리 목사님들로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제자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그것을 먼저 기도할 때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세상에 난제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보여준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올려서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시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시고 어떻게 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가지고 마태복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에 이끌려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끌고 뒤에는 몰아가지고 강압적으로 금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금식하니까 어떻게 올 수가 없는지, 어떻게 또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또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된 나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해가지고 정죄하는 역사를 그 장소에서 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한계라고 하죠. 인간 육체의 한계. 저도 40일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엄청 힘들어요. 아주 못에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냄새가 아주 일주일 동안 제가 피냄새 때문에 아주 잠도 못 자고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인간의 한계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인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몸을 가지신 그분이 최고로 연약한 모습, 또 굶주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주님이 만난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만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합니다. 3번이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당시 세상의 임금인데
자기 왕궁에 침범해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천사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느냐. 우리가 유다서 9절에 보면은요,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죠.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 시체 놓고 하나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모세의 몸은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런데 마귀는 뭐요?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모세 시체에 놓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천사도 마귀 앞에서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발 신으세요. 차고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온 것을 보고 마귀가 금방 눈치챈 것이 뭐냐. 이거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천사도 아니고 분명히 내 집에 세상 왕궁인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면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이구나. 그걸 아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제 유혹하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뭐죠? 돌덩어리 하나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과 권세 가지고 돌을 떡덩어리 되어 만들어 먹으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니까 나도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라 하면서 시편에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차씩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날에 3번씩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그때 성전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어 봐라.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다고 해주온 말씀이 한번 이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않느냐 하고 아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또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높은 산에 올리시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경배해라 하면서 자기를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고 한번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경배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아! 그 사단이란 뜻이 원수야 하는 얘기예요. 누구 원수겠어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느니라. 그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많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닥치죠. 요번에 우리 국제총회신학교 학장님이 소천하셔서 61세 밖에 안 되시는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일하실 분인데 소천하셨어요.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물론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참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세월을 아껴서 내가 할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기회는 마냥 주어지는 거 아닌 것을 그때 느끼더라고요. 나이로 보면 제가 먼저 가야죠.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보다가 한참 뒤에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일 잔뜩 벌려놓고 가버리니까 참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의 일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능력과 권세 가지고 너무 초월적인 역사를 많이 알고 세상의 것으로 막 보여지려는 현상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걸릴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도 마귀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부정적인 소리도 있고 긍정적인 소리도 있고 다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도 읽으셨겠어요. 저는 많이 읽지 못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한 100독 정도밖에 못했는데 어떤 분은 아마 1000독도 넘어갔다. 참 위대하신 분들이다 나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 그 성경에 집약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이것이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치 성경 말씀은 저 들판에 있는 꽃들과 같아. 우죽순 여러 가지 꽃들 잡초하고 막 섞여 있는 것이 성경인데 말씀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내 집안으로 말씀을 끌어들여서 그 집안에다가 방을 만들어라. 그 정원을 만드는데 여기는 장미꽃, 여기는 튤립꽃, 여기는 개나리, 여기는 무슨 꽃 이렇게 해가지고 꽃 정원에 내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부록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 집안에다가 뭐가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할 때는 들에 가서 꽃을 찾으려면 내가 원하는 꽃을 찾으려면 한참 헤매잖아요. 그렇지만 정원에다 갖다 딱 옮겨놓고 부록을 거기에 맞는 색상에 맞는 꽃들을 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금방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꺾어가지고 오든지 뽑아오든지 내 집안의 하원에다가 내 집안에다가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마귀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사람들도 거번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들도 이 말씀 사용하고 주의 종들도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 딱딱 요약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할 때 천국도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풍성한 은혜도 입을 수가 있고 아멘. 그러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했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놓쳐버릴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다 못하면은 내가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철저하게 사용해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죠. 요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학장님 소천해서 거기 한송 예배 보내면서 거기 많은 목사님들한테 예수 이름의 권능에 대한 일을 많이 해줬어요. 나중에는 수목장을 했는데 수목장 하는 그곳에 가서도 보니 수맥이 강하게 흘러요. 이중으로 막 흘러요. 그 뒤편에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탐재우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가지고 너희가 병든 자도 고쳐주고 어느 집에 들어간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우리 고인 되신 그분이 하늘나라, 몸은 영은 하늘나라 갔지만 그가 61년 동안 사용했던 몸을 안정해가지고 편히 쉴 곳인데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체를 입고 나올 그 장소가 되는지 모르지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일했을 때 그 일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적을 보고 이제 영원히 부활체를 입을 텐데, 그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명당은 돼야 되잖아. 명당짜리. 세상 사람들은 명당짜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가 옛날부터 그 수맥 단계를 가지고 다 명단짜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명단짜리는 아니야. 아주 경치도 좋고 괜찮은 데인데. 그래서 명단짜리 만들어놨지. 뭘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그것도 한 100여 명 보는 앞에서 아주 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호와 이름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역사의 차이를 딱 보여주면서 명단짜리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외로요,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밤샘 했거든요. 하루 밤샘. 밤샘 하면서 같이 목사님들 한 40명 이렇게 같이 이제 밤샘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 이거 좀 치료하는 거 좀 해줬어요. 해줬더니 예외로 목사님들이 아픈 데가 거리 많으시네.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나도 아픈데 뭐.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스티커 붙여주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 전도할 때 다 배웠잖아요.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뼈가 막 교정되고 팔 다리가 자라고 이런 거는 안 해주고 그 영적 카이로가 막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이 스티커만 붙여주고 내가 전도진을 사용하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줬더니 나도 해달라고. 나는 또 왜 안 해주느냐고 난리를 쳐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살았을 때 부지런히 예수 이름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 길어지니까 좀 단축하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핵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핵심을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 사역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였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후사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서로 살아가는 계명을 비롯해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거역해보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구속사 섭리를 한번 한 것이 기억나죠? 어때요? 기억나세요? 예?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갑자기 구속사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했을 때가 하나님의 의, 곧 칭의. 우리가 칭의를 입는 길이 뭐야? 두 가지밖에 없다. 율법으로 내가 순종했을 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서 영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의는 없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달아서 죄값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구속사라는 거죠. 구속사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롭다는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언약이 창조 시대 지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원시 언약, 아담 시대 원시 언약, 아담과의 언약은 아니지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원시 언약을 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했죠. 먹으면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인간이 만든 문화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나가서 생활해라 하는 세 가지가 다 원시 언약에 속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만 원시 언약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두고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먹으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장면이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권세를 다 이기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짐승의 옷을 입혀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게 했던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 원시 언약에 속한다. 그 언약을 누굴 통해서 이루었다? 예수님이 여기 없네. 인자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 속에도 있지만 구속사 속에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통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서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으니 제비 뽑아 가졌다. 왜 가졌어요? 그들이 입으려고. 요즘처럼 옷이 흔한 것이 아니고 천이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입으려고 벗겼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바로 앞에 있는 모친에게 뭐랍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신인 것을 확정해주는 용어를 쓰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목이 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향해 찍어서 주니까 이걸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죽으려는 대로 예수님이 과일주를 잡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원시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이 돼가지고 신각시대, 그 다음에 제사시대, 율법시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여파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언약을 약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구속사의 언약이 있죠.
구속사에는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제사 시대는 이제 모세부터 노아부터 모세까지는 제사 시대로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제사 시대 제사의 극치가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사, 큰 제사가 3대 제사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제사로 햇불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다. 그래서 그와 그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나온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4대 만에 객이 살다가 나중에 종으로 살다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3년 된 송아지, 염소, 그 다음에 양,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해놨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다른 것을 쪼갰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서 흠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이 쪼개다 하는 뜻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둘기만 나누고 다 태웠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한 제사를 통한 언약이죠. 두 번째는 그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곧 이삭을 통하여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왕이 되겠다.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이 할례로서 했죠.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세 번째 언약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죠.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불과 나무를 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상으로 가는데 이삭이 뭐랍니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의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가져갔던 것을 아니까 이삭이 물어보니 뭐랍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레 언약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양이 걸려서 그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한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나오죠. 그것을 맹세라고 하죠. 이삭을 두고 한 맹세인데,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하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세 가지 큰 언약을 했다. 이것이 바로 원시 언약과 계속 연결되는 언약들인데, 내 씨로 인하여서 했을 때 그 내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나오죠.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 구속사에 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내 씨로 인하여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하겠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겠다. 내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곧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3년 반 동안에 성령이 만유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시다가 33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분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부분이 처음부터 약 2000년에 언약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 속으로 아는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 아우구스토가 첫 번째로 호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호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인자로서 죽으셨고 확실하게 남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창대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어요. 그럼 어느 땐가는 그런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적의 문, 곧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마귀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러면 아직까지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 씨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하나밖에 없네요. 복 받는 거는. 그 복이 뭐냐 했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죠. 아멘. 그것이 천하만민이 받을 복이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인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맹세한 복이 지금 이루어지죠.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원수 마귀를 멸하고 주님이 나라로 왕으로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어디요? 환란 시대죠. 지금 환란 시대는 없어요. 교회 시대가 떠나고 지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3년 반, 전 3년 반 7나팔 지나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셔요. 오셔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후 3년 반에 7 대접을 쏟는 심판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다 멸하고 그의 군대를 다 멸하고 마귀를 무적에게 가두고 마귀와 그 사자를 무적에게 가다주고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 혹은 이스라엘 왕국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구속사를 가지고 지난번에 풀었어요. 그걸 좀 아시면 돼요. 그리고 구속사를 푼데 1000년 동안 자식을 순풍 넣고 그래서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되리라 했던 말씀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아멘. 그들이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아니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자라면 얼마나 잘 자랐겠어. 그래서 나무 하나도 심어도 한 번 열매를 따먹는데 천년 동안 따먹을 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따먹는단 말, 천수한단 말. 사람도 천수하고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하니까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때는 양이 사자와 뒹굴고 사자가 풀을 먹고 있고 소처럼 풀을 먹고 있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 손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그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그 천년왕국 시대 다 이루어지는 얘기들이거든. 12장 14장 65장에 나오는 그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고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뭐요? 왕 같은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을 양육하는 그 땅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양육하는 시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권을 얻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기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림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훈련했듯이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겠죠. 저와 여러분들과 1000년 동안 이렇게 같이 땅의 왕의 훈련을 해가지고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하시려고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무저갱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내보낸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한다? 그냥 그들을 지옥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애초에 지옥불에 넣어버렸는데
왜 마귀는 무저갱에 놨다가 1000년 동안 감금했다가 1000년 후에 잠시 노예나게 만들까? 그래서 만국 백성, 이때 만들어진 만국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고가 마법 전쟁이다.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없애버린다. 땅은 없애버린다는 말이야. 없애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불에 최대 녹아버리고 이거 불못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음부도 곧 우주도 불못으로 들어간다. 자, 그땐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온다 그랬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데 누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을까? 생명의 부활체를 입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가 누굴까요? 아니 1000년 동안 잘 양육했으면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마지막에 마귀를 풀어놓았다가 사람들을 미혹해 한 후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냐 이 말이요. 끝까지 믿음을 찾으신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속사는 믿는 자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택자가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 신학교를 해요. 그런데 나는 칼빈주의하고 아주 엄청 싸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교단에 감리교 신앙생활하고 침례교에서 내가 교육도 받고 그래서 침례교를 서울 침신을 가려는데 서울 침신에도 안 보내고 침례교 집사가 나를 장로교 신학교에다가 학비를 다 대놓고 나보고 글로 가라는 거야. 나는 감리교 다녔고 집사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그러네요. 내가 칼빈에 칼 맞아 죽을 뻔했는데 택자공원에 그래서 그런 악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 지옥 보내려고 나를 택했다고 악질 하나님하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지하고 내가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장로교 신학교를 강제로 보내가지고 장로교의 교리를 다 담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조직신학 목사님들하고 그 교리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따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그 김남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건전도사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 다시 해. 결국 내가 개척할 때 그 교수님이 1년을 와가지고 같이 전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싸우다 보니 친해집디야. 여러분들 좀 와서 나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자, 어쨌든 왜 1000년 동안 하늘의 별처럼 파랗고 모래처럼 창대케 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영원한 나라로 옮기지 않고 마귀가 시험하게 만드느냐. 시험을 통해서 한량을 통해서 우리는 뭔 고백을 한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없이는 곧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나라에 갈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표현할 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과연 구원받는 인원이 몇 명이 될까?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와 구원받을 인류와 몇 프로가 될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75억 인구 중에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 1억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자, 6억이 훨씬 넘었는데 75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 목사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 20%? 또 10%? 저는요 20% 굉장히 많이 잡는다고 봐요. 지금 현재 알라신을 섬기는 그 무슬림이 20%예요.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쪽 무슬림보다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10%만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10%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특이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20% 된다 그랬거든요. 20% 좀 넣는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만 잠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과연 교회에 얼마나 올까. 그리고 교회에 온 인원 중에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믿으시죠. 왜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잖아요. 축정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으니까 있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 생각하면은 10%만 잡아주자. 그러면 보십시다. 절대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서 얻으신 구원의 역사가 10%밖에 얻을 수가 없다 한다면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따주자고요. 내 자식을 학교 보냈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 왔는데 시험쳐잖아요. 그죠? 시험쳤는데 10점 맞아왔다. 그러면 엄마가 아 잘했다 아빠가 아 잘했다 내 자식 잘했다 박수 치겠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시험 될까봐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용기 주는 말에서 아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못해 왜 이래요 이런단 말이야. 안 그럴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절대 주권자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일에 100%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오하시다니까요. 아주 빈틈도 없어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변함도 없고요. 확실한 거요. 그런데 10%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구원론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는 100%가 되지만은 구원론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가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나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끝까지 누굴 찾는다?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섭리예요. 이거 전 기독교론이죠. 기독론인데 구속사적 섭리. 이것은요 구속사에 절대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를 할 때 꼭 믿음이란 것의 전제하에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율법의 행위에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그 언약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천년왕국 때 사람들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없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구속사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곧 나중에 이제 구속사 배울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사보다 앞선 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인 뜻이란 말이요.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자 하는 이 나라를 세운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 안에 우리가 구속사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만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롭지 못한 자는 안 되죠. 그래서 구속사를 내가 지난번에 먼저 해준 저기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풀어준 거예요. 그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친구,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랬죠? 주기도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후반부는 나를 의롭게 지켜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인간의 의지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의지가, 내 지정의가, 내 인격이 어떻게 발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 주권이냐 의지력이냐 그 뭐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냐 막 싸웠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구원론을 쓴 것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구원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구원론. 우리 신학교다 보니까 신학교에 필요한 이런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글을 써놨던 것이 있어요. 아마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 목사님들과 한번 나눌 거예요. 이거가 되면. 자, 이제 요번에 하는 강의는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야. 경륜이라는 얘기는 계획표, 시간표 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울 뜻을 세우셨단 말이야. 그를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성경 공부했던 것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8가지 뜻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뜻은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랬죠? 이거 최고 첫 번째 뜻이다. 무슨 나라다?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스릴 뜻이다. 두 번째는 이 만유를 나라를 세울 때 누가 할 것이냐?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하실 것이냐? 성자께서 후사가 되고, 그 후사는 여기가 상속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상속해서 이것을 이루는 사역을 하는데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후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로서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인자로 오실 뜻을 세워서 그 만유 안에 오셔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죠. 자, 이 뜻을 성령께서 함께 공력을 하시죠.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체가 되셔서 이 사역을 공력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공격하시잖아요. 아멘.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주의가 되신 성부 하나님이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만은 이 뜻은 성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공력해서 세우는 나라예요. 아멘. 이 사역에 또한 초청된 자가 있단 말이야. 그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계획을 했어. 그리고 아들들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뜻,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동력자로 세울 뜻도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 사역을 위하여서 누가 오셔야 돼요? 인자가 오셔야 되는데 인자가 오실 통로로 또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성. 그 인간을 향한 계획은 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요것이 이제 아브라함 왕국 언약 시대에 오면 딱 이거 나와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통로로 백성을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히 죽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역사 인간의 죄도 없애지만 많은 죄 짓기 전에도 먼저 아들들을 얻는 역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로 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후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영광까지 계획하셨다. 아멘. 이 사역에 누가 동원되도록 돕는 자를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천사들을 구원 얻을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주권적 사역이죠. 이건 아무도 개의치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조금만 보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곧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모든 세계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가 되어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가 땅에 모든 만물을 만드는 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다스리는 그래서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란 말씀 바로 이 모든 것이 누굴 통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이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이 바로 영계하늘이다. 지를 창조, 이건 물질계다. 네. 이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려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나라가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러나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데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려니까 만유는 물질계 안에서 만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어디 된다? 하늘나라에다 두고 여기다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니까 모실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호자를 두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에 보호자를 두신 거예요. 보호자를 두시고 하늘을 다스리는 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 성자께서 이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만든 땅에 또한 자신이
인자로 오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셨어요. 인자는 얘기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인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다? 인자.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인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와 인자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자와 인자를 구분 못하면 이 신학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신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신론 하는 사람은 성부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자가 되시고 성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 성부도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나오는 거예요. 사신신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일신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성자와 인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누구라 한다? 인자란다.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로의 속성도 있고 인자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보여준 것이 공생애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인자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되심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로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되신 이유가 뭐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말씀이셔요. 말씀이 또 영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죄를 대속할 피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면 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피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육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니라. 육체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랍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구약 때는 인간의 피 대신 내 죄 대신 짐승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항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피가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길 믿음이 뭐냐?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전가한 그분이 우리 믿음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임했다? 물과 피로 임했다. 그 물은 태초에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뭐예요? 물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바로 세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얘기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로 오신 그분이 죽으신 그 공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그 몸이잖아요. 그를 믿고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아멘.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죽을 이유가 뭐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없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은 누가 계셔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인자가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인자론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쟁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 책이 이마태. 신학책이. 내가 읽다가 기절할 뻔했어. 이건 다 못 읽어. 인자가 지금 계셔. 근데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오실 분이 또 계시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알리.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누굴까? 누구실까? 인자?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세요. 성자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누구와? 아버지 영과 함께. 그 다음에 인자가 세상 끝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인자 사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혼돈해가지고 많이들 그 성경 보는데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볼 때는 그 인자를 모르면은 하나님 아들이 오신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물질계 안에서 만유의 백성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얻는 거죠. 백성과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만유라는 백성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마지막에 부활체를 입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 만유라는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에 가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 인간 자신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왜? 아들이 오실 통로도 되지만은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 주물 공장 아는지 모르겠네. 주물 해가지고 기계 만드는 기계 부속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물 공장에 가면요, 주물 하는 그 모래가 있어. 그 주물사죠. 그 안에다가 모형을 넣어놓고 탁탁탁탁 다지고 그 모형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펄펄 끓는 용광로에 있는 샘물을 갖다가 부어. 그리고 식혀가지고 주물사 턱 털어내면 뭐가 나와? 그 모형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똑같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누구같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어 나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 인간이 곧 구약의 백성들을 사용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분이 이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시는 거죠. 왜? 죽지 않고는 그 영을 줄 수가 없으니까. 창세전부터 죽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죽음이 있는 땅을 만든 거예요. 흑암이 있고 죽음이 있는 땅이에요. 애초에부터. 그래서 십자가에 많은 백성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린다. 이때는 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부활체를 입고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살게 한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그 핵심을 말한 거예요. 15장이 부활장이죠. 고린도전 15장이.
낙원에서 우리가 쉴 때 마지막 날에 영광들이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별의 영광들이 있듯이 그런 영광으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아담 안에 있는 아담 마이크 안에서 없나요? 아니 들리네. 맞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지체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만유에 들지 않은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데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 마지막 세상 끝날에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날에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원수를 다 멸하고 그 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께 바쳐드리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주님이 아직까지 왕노로 타시고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만유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아들 자신도 복종해가지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에 가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요. 이렇게 바쳐드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가지고 바쳐드리고 난 다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셨던 그분이 다시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강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면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지금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왕노릇 천년왕국의 첫째 벌에 참여해서 왕노릇 하는 사람은 땅의 왕의 멸관을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고. 아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자리에 탐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가 바로 문화 비유거든요.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먹은 태우게 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야.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죠. 왕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멘. 그게 들어가셔야 돼.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니까 몇 골 주신다? 10골. 10골 주신다. 나중에는 게으른 사람 한 골도 한 문화 뺏어 가지고 더 줘버려요. 그래 11골도 가질 수가 있어. 할렐루야. 5문화 남기니까 5골. 하도 못하면은 별리만 받아주어도 한 골은 주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 가지고 동력만 해줘도 한 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즐거움에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너무 많이 갔네. 밥이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한번 우리 사모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가서. 아까 다 보고 갔는데 밥이 안 와가지고. 한번 더. 자, 5번째. 5번째. 자,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주권적인 사역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영적 존재들에게는 의지란 것이, 인격이란 것이 있으니까, 인격은 지정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의지적으로 배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왜?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는 언제나 자유의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주권 사역에 반대하거나 거역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원수로 생각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이건 예정.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될 때는, 이런 자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과 예정을 잘 알아야 돼요. 신학적인 부분,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하기 쉬워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주권이라든지 예정을 얘기하는 누구 압니까?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기초가 되어 있어서 예정, 절대적인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런 사역에 반대할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원수로 생각하겠다. 원수는 뭐야? 대적자, 혁명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시킨다. 이 첫 번째가 바로 마귀죠. 천사장 계명성이죠. 마귀, 멸망시킨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마귀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 일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이 원수 마귀가 여기에 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들 보좌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주에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가서 살 수 있는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1장 5절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 된다고 하신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한 말씀이 있죠. 이건 천사 중에 누가 그런 영적 존재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것이 바로 계명성이란 천사죠. 그 계명성이란 천사, 그 새벽별이란 천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직능이 계명성이죠. 새벽별이죠. 그 새벽별을 같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같이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을 도우라고 이 천사가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쭉 나온 얘기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와 그 사자들을 어떻게 했다?
구덩이에 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끝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 결박으로 가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결박으로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졌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상태가 바로 원수 마귀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서 원수를 여기 가두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는 원수 마귀를 가두어놓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인간을 또 창세전에 계획한 인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던 이가 아들들이 대독택정한 인간을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한 것이 6개 뭐요? 죄인이 되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해? 십자가로. 그 피를 흘려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후사로 세웠던 후사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피 흘릴 계획을 그때도 또 하신 거예요. 죽은데 기왕이면 피 흘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7째는 뭐냐?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또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백성도 구원해야죠. 그렇죠? 백성의 후손. 그래서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비밀이에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좀 이렇게 표현력이 좀 나빠요. 우리 개혁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뭐요? 뒤에 그 마이크 있을 텐데. 몇 절까지요? 쭉 읽어보십시다. 몇 절까지인지 모르는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물며 기에 위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심을 본 그대로. 곧 말해서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올라갔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 때 보내실 때 다시 오시는데 그때 시온산에 오신다. 그 시온산이 감람산하고 능성 하나 차이에요. 그 예루살렘 동편산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실 때 그때는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곧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서 다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했는 우리가 이방인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말 안 듣니 찍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우리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죠. 인간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찍어버리고 참감나무를 같이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시온산에 다시 오실 때 14만 4천과 함께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만들어주는 이그 백성 구원도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계시록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이때가
백성 구원대가 이때죠. 천년왕국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은 어떻게 돼요? 파괴시킨다. 파괴시켜서 없애버린다.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모든 것들은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린다.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이 뭐예요?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래서 옛날한 뜻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쓰던 물건을 북문이란 문을 통해서 나가면 그쪽이 남서쪽에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걸 갯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물건을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다? 불목. 이것을 지옥이라 한다. 갯나라 한다. 일로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도 우주도 곧 우리가 있는 이 엄부인 우주도 이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심판 때는 어때요? 다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부도 이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계시록 22장에 나온 얘기죠. 20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이 세상이 이때 없어지고 다 부활체를 입고 어디 들어간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한 자는 다 어디 들어가? 불목. 쓰임받지 못한 것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에 대해서 불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택자예요. 택하여 부르는 거예요. 아담도 택해서 부른 거예요.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중에 한 남자아이를 하나 딱 택해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들같이 쓰시는 거예요.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노아의 후손 통해서 1000년 동안 막 엄청나게 우상이 팽배한 나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아브라함 하나를 탁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를 통해서 언약하죠. 그 중에 또 애굽에서 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려니까 모세 하나를 딱 택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택함이에요. 구원은 택합니다? 아니다. 은혜다. 은혜를 믿음으로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택함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택함이에요.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뭐예요? 택함이에요. 이거 나라의 일하죠. 그래서 교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택함 속에서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은 섭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면은요, 택한 자는 위기가 반드시 따라와. 그걸 이루려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내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 갈 장소도 안 얘기했고 위기가 오지요. 늙은 75세 집안 다 잡은 그가 떠났다.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인자로 오실 통로가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이 있을 거요. 아니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면 나실 바 하나님 아들이 나올 거야 했더니 아이고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당장 내가 주의 계집 쪽이니 미친한 계집 쪽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해가지고 A를 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때 율법 시대요. 또 요셉과 정혼했어요. 정혼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가졌다. 그럼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과 사랑해가지고 이제 정혼했는데 요셉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혼하려고 했잖아.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요셉 사랑하는 님과 떨어져 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한 자만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데요.
순리적으로 싹싹 다 풀릴 것 같지요. 절대 전능자가 하는 일에 막 얼마나 풀어줘야겠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더라니까. 그 위기에도 네가 하겠느냐, 이럴 때도 하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이라도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 교회를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이삭의 부름 받은 줄 알고 잠시 식사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